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이고요. 5절 이렇게 시작하면서 약간 시편 1편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 그리고 간조한 땅, 건건한 땅, 그러니까 광야를 말하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있는 나무, 이제 이렇게 두 나무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일에 이렇게 전한 말씀하고 이렇게 약간 연결되게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 이러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시잖아요. 다 균, 그렇죠? 이렇게 빵에다가 넣으면 빵이 부풀고. 네, 며칠 전에 제가 친정을 갔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락앤락 통에다가 요거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죽이지 말고 계속 우유에다 부어가지고 계속 요거트를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사서 먹는 거는 너무 달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균주를 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만들고 또 그만큼을 퍼놓고 만들고 또 그만큼을 퍼놓으면 얘가 계속 균이 자라서 이제 유익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작지만 요만큼의 요거트여도 1리터 요거트를 만들 수 있어요. 더 만들 수 있겠죠. 아마 더 넣어놓으면. 그리고 빵을 만들 때도 이스트를 요만큼만 넣어도 조금만 탁 숙성시키면 이렇게 팍 부풀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누룩같이, 사실은 이 누룩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좋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럴 때는 그 교훈 안에 이제 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이 작은 것은 생명이 있어서 전체를 다 차지해버리는 죄의 모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돼지고기를 한 근이나 넣고. 진짜 근데 제가 그때 좀 아파가지고 얘를 한번 끓여놨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작은 하얀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진짜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얘를 떼어내고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끓여서 먹어야겠다. 나 혼자라도 먹어야겠다 했더니 이제 또 우리의 그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봤더니 당장 버리십시오. 그래서 버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보이는 건 요만큼이지만 사실은 그 전체가 다 상해 있으니까 버려라.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누구를 조금만 미워하거나 좀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용서하지 못하거나 막 이런 게 혼자 그렇게 가만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요만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얘의 목표는 나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 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뭐냐? 뭐길래 나를 이렇게 집어삼키냐?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이 그것에 답이 된다. 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쭉 이렇게 강해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믿고 육체에 가진 힘을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사람은 사막에 있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걸 못 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제 살게 된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시편 1편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시죠. 건조한 땅에 심겨진 떨기나무, 그리고 물가에 심기워진 푸르른 나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말은 무엇과 같냐면,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람을 믿는 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내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이것을 잘못했어, 꼭 이렇게 말을 하면 죄는 꼭 경건하지 않은 어떤 모양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좀 말도 잘 듣고 내가 좀 더 순종적이야, 그러면 나는 쟤보다 좀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식으로 죄를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잘 지키고 규율을 잘 지키는 게 어떠한 그 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그 마음이 뿌리 내린 곳이 어디인가, 이것이 죄를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뿌리 내린 그 방향이 어디인가.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리의 가장 큰 기쁨, 그 다음에 삶을 지탱하는 안식처, 그 다음에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선해,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니까,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가, 이건 사실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예외 없이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무엇이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종교가 있던 종교가 없던, 자신을 지탱해 줄 궁극적인 그 믿음의 대상이 없이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근데 이때 내 뿌리가 어디 있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각자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잃으면 삶이 통째로 무너질 것 같은가? 이게 이제 부정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알 수 있는 뿌리래요. 가장 많이 걱정하는, 무엇을 걱정하나? 긍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긍정적인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일을 다 했고 지금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조금 고독할 수 있는데, 이때 나는 나의 마음이 어디에서 힘과 위안을 얻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 할 일이 없고 약간 외롭고 고독할 때 나는 무엇을 찾는가? 나는 어디에서 힘과 위안을 얻는가? 이 답이 그 사람이 실제로 뿌리 내린 자리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이제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죠.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고 직장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되게 의지하고 있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그것일 수 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분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게 종교적 자아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이렇게 평안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왜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 일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게 이제 죄가 우리를 흔드는 어떠한 이제 방법이기도 하죠.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이제 1차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인정함이 사실은 복음 전에 있죠.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심부름이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이제 뭐 미치도록 싫어해요. 막 수치스러워.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면 어떡해요? 막 이게 누구도 이거 만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부패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손 써볼 수 없게 심하게 아픈 것.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냐 없느냐예요. 내 힘으로는 내 죄는 너무 부패하고 상해서 그냥 망하는 길밖에 없다. 아니야. 나는 수행해서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나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 나 정도면 괜찮아.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심장을 감찰하신대요. 주님은 우리를 살피신대요. 근데 사실은 사람끼리도요. 작정하고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해볼게.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사람이 말해도 특히 자녀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떳떳하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조명이 심장 깊은 곳, 우리를 이렇게 딱 비춘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걸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동의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정말 그냥 죽음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람끼리도 사실은 말하면서도 알고 있잖아요. 자식을 혼내면서도 나를 이렇게 싹 포장하는 거 우리는 말하면서도 이게 같이 되잖아요. 어느 부분이.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 그러니까 남의 알을 품어서 부화시켜도 그게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자기의 재물, 종교적인 업적 이런 것들은 신기루처럼 결국에는 모두 사라진다. 본문에 두 나무가 나와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나요? 막 이렇게 너무 가물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럼 이 땅이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물 때는 그냥 쭉 빠져나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막에 가시던 분은 막 비가 와요. 와도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 나무는 척박한 환경에 벌써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메마름에 길들여져 있어요. 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근데 강변의 나무도 똑같아요. 반대 의미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올 때 얘가 그러면 말라비틀어져서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씨가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이 강물은 뿌리 자체가
이 나무는 강물에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온다고 그래서 말라 죽지 않아요. 사막에 내리는 비는 굉장히 간헐적이고 막 내리죠. 비가 쏟아지는 그 짧은 시간에 꽃도 피기도 해요. 하지만 빗물이 이렇게 증발하고 나면 다시 메말라요. 열기와 메마름만 또 다시 남아요. 이 생명이라는 게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면 외부 날씨, 그러니까 언제 내릴지 모르는 그 간헐적인 비에 얘가 의지하고 있어요. 반면 물가에 심긴 나무는 땅속 깊이 이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정말 가물 때는 나이테가 얇죠. 얇기도 하고 넓기도 하지만 얘가 죽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베보면 가물 때에도 얘는 살아남았어요. 연결된 수평적 상수에 얘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가끔 서울 나갈 때 이렇게 옆에 강변북로나 이렇게 타면 옆에 한강이 있잖아요. 저는 늘 한강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댐에서 이렇게 방류를 하고 조절을 하겠지만 항상 물이 많잖아요. 왜 저 물이 마르지 않는가? 그냥 그 강만 같아도 마르지 않는데 이 정말 그 건조한 광야의 흙은 비가 막 내리면 얘를 빗물을 쫙 담는 게 아니라 흙이 같이 막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근데 물가의 나무는 얘 그렇게 많이 반응하지 않아요. 얘는 비가 오지 않던 오던 늘 그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나 있기 때문이에요. 흉년에도 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건 사실은 이제 영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싶으신 거죠. 사막의 비를 쫓는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막에 있는 나무와 같아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감정이 너무 좋아요. 막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세상적인 일이 막 잘 풀려요. 그러면 영혼이 막 해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이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기뻐요. 근데 일상이 다시 이 광야에 있는 나무의 일상은 다시 또 메말라요. 고난이 오거나 뭐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되지 않거나 이럴 때는 다시 탈진하고 불안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명성을 얻고 싶어 할 때 그 뉴욕의 한 신문에 이런 말이 나왔대요. 간절히 명성을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불행해져서 너무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막 돈을 벌어요. 근데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닌데 만약에 1%라고 했을 때 유명해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다음부터는 이 돈과 명성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약간 그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 혹시 굉장히 원하던 걸 탁 가졌는데 그러면 쭉 행복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3, 4일밖에 가지 않더라.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원하던 뭐 집을 사셨을 수도 있고 뭐 아이가 원하던 학교에 갔을 수도 있고 뭐 건강이든 기도 응답이든 그 다음에는 막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응답된 다음에도 사실은 똑같아요. 어쩌면 큰 만족을 이루었을 때에는 사실은 이게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은 약이 많잖아요. 마약을 하고 싶다. 이런 충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건조한 땅에 내린 비가 내린 것 같은 현상인 거예요. 절망의 진단 끝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죠. 아, 사람은 그렇다. 사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고 정말 원하는 비가 와도 그 사막은 그 비조차도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될 이름 곧 바람에 날려 사라질 존재지만 죽게 피하는 자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며 예수님이 이 생수의 완성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9절에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는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찬송하면서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치료의 주도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돕고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뿐이지 또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시덤불이 사막에 있어요. 근데 이 가시덤불도 만약에 이게 똑같은 나무인데 정말 심기워진 위치가 달라서 이렇다면 이 가시덤불은 옮겨서 심겨지고 싶잖아요. 강물이 흐르는 곳에 와서 심기우고 싶어요. 나라고 사막에 있고 싶은가? 누가 나를 옮겨서 심어줄 것인가? 나무가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강이 흐르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 땅으로 나를 옮겨줄 것인가? 우리가 거듭나려면 사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개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뽑아서 물가로 옮겨 심어 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정말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땅으로 옮겨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 이렇게 강의하신 것들을 쭉 읽어보면 놀라운 이제 접점이 하나 있어요. 늘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 그 신적 교환 로드십 할 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옷을 가져갈게. 그러니까 그냥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거 벗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죄가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바라보지 않게 완전히 저주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또 교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성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죠. 그분은 한순간도 이 영적 연합이 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본문으로 말하자면 이 강가에 심기어진 정말 튼튼한 뿌리가 깊은 나무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는 한 번도 가뭄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목마르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 깊숙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안에 정말 늘 생명이 풍성한 나무로 계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였어요. 그분에겐 가뭄도 없었고 세잔함이나 목마름이 없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보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된 그 사귐, 그 사랑의 강가 안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나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풍성한 그 나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메마름, 그 다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나무, 생명이 없는 그 나무를 십자가 위에서 그 나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그 사막 같은 땅 위에 있는 정말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나무가 되셨다는 거예요. 물 없는 사막, 소금 땅에 말라져가는 그 가시덤불 같이 우리는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난 그렇게 살아가는 자였었어요. 좋은 일이 와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뿌리가 얕아서 늘 흔들려요. 늘 불안하고 일희일비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실상 그 자체로 마귀의 자녀로 났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광야로 우리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나가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넘어진 시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걸 통과하지 못했어요. 늘 불평했어요.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 근데 그 십자가야말로 진짜 광야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순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거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이 목이 마를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한순간도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 안에 있던 그 사귐이 끊어진 데서 오는 그 목마름이다. 완전히 끊어졌다는 그 절규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 생수를 떠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영원한 그 생명의 강가에서 깊이 뿌리 내리셨던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목마름을 알지 못하셨던 분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사막의 저주, 소금기 가득한 땅, 좋은 일이 와도 볼 수 없는 우리,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하고는 거리가 먼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이, 그 영혼이 대신 그 광야의 나무가 되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물 한 방울 없는 가시덤불이 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메마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옮겨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그냥 은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되고 저주받고 버림받고 그 목마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셨어요. 하늘은 어두워졌고 성부의 얼굴은 가려졌고 그들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흩어졌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은 혼자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온전히 겪어내셨어요. 그 버려짐, 그다음에 고통, 갈증,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광야에
뿌리가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위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성히 누리셨던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먼지 속에서 시들어가서 죽어 마땅해야 하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강가로 옮겨 심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으로 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요, 강가에 남으셨던 그분이 사막으로 뽑혔어요. 뽑혀 던지심으로 사막의 가시덤불이었던 우리가 정말 그 메마르지 않는 그 강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가로 우리가 옮겨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없어요.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말라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막 폭풍이 와도 우리는 주 사랑 안에 있어요. 어떠한 인생의 가뭄 안에서도 우리는 결코 시들지 않고 생명의 주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우리는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살아 숨쉬는 모든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거기에 던져지시고 나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신비인 것이죠. 어떻게 여기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우리를 정말 부패하고 이거는 손을 댈 수 없는 죽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는가? 그분에게. 아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한 사람은 뭐였냐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렇게 쭉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그러면 해갈하고 풍성하게 지낼 수 있는가?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알아가고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이런 것을 알아가기를 바울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것은 훈련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아,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돼, 맞아 하고 듣고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하고 교제해야 해요. 교제해야 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러면서 뿌리가 계속 내려가기를 어느 부분은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이렇게 제 마음에 탁 왔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그럼 무엇을 묵상할까 할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님이 겪으신 목마름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니까 그분의 목마름을 묵상할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광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것, 그분이 나 때문에 정말 매맞고, 그래서 그분 수치를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묵상할 때 그 신적 교환이 이루신 것이 날마다 나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힌모 선교사님이 나는 맨날 로마서를 묵상한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무엇을 공급받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날마다 그분께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가.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염려가 찾아온다. 근데 우리 중에 두렵지 않고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설교문을 쓰고 있는 지금도 두려움이 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쭉 추적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 뿌리가 사실은 염려하고 광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트는 그 시간을 내가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장은 늘 이것이 한쪽으로 벌써 뿌리가 박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설교문을 쓰고 있는 그때에도 내 안에 껄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그 메마름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하면 나의 메마름은 나에게 그대로 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가뭄과 무더위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정말 자라지 못하고 어쩌면 더 단단해지는 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무가 죽을 거라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둔 나무는 뿌리가 날씨의 영향으로 그냥 죽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깊은 강가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혹시 조금 시간이 남을 때 나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찾았나요? 정말 저는 요즘에 스마트폰을 버려버리고 싶어요. 정말 악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의 불안은 그래, 나는 내가 어떠한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내 뿌리를 계속 하나님 쪽으로 트는 이것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나는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제 생각해 보죠. 나는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위안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고 해요. 욥에게도 고난이 있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고난 앞에 입술을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많은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에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강물 안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목마름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죄의 뿌리로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빼짝 말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말도 우리는 참아내지를 못해요. 조그만 어떠한 것도 우리는 참아내지 못하고 그 죄를 바로 받아서 이제 이 죄를 막 발화시키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은 우리를 항상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한 2개 정도 들어봤는데 이분은 조금 더 되게 디테일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계속 자주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과 동행한 일기를 써라.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어쨌든 탁월한 설교가이시고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지도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 얘기밖에 안 하세요? 왜 맨날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걸 믿고 동행일기 써라. 왜 이 얘기밖에 안 하세요? 좀 다른 얘기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기운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분이 마땅히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사막의 나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뿐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 외에는 우리가 할 다른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수에 강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광야에 빼짝 마른 나무가 돼서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또 그것이에요. 그래, 우리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자.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전화가 와요. 권사님들한테. 세번역 성경은 도대체 뭘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너무 기뻐요. 읽고 싶으신 거잖아요. 또 막 우리 성경 읽기 같이 막 하면 좋겠어요.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말씀들이 정말 너무 기뻐요.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알자. 같이 읽자. 정말 몰라서 망하지 말고 그분을 묵상하자. 같이 이걸 하려고 우리가 모였다가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림을 못하는 거 모두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차도 잘 안 태워요. 왜냐하면 차 뒤가 막 난리예요. 제가 청소할 때 하는 루틴이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를 탁 틀어요. 그러면은 청소 이렇게 치면은요, 막 화장실 청소하는 막 이런 거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한 2개 봐요. 그러면 청소 욕구가 확 올라와요. 좋았어. 내가 진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뭐 다 뜯어내고 청소를 하겠어. 이 마음이 탁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잖아요. 누구가 은혜 받은 이야기? 정말 그럴까? 성경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걸 묵상하면 나의 메마름이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세번역 성경을 산다고 그런 건 도대체 누구야? 샘나는데 나는 2권을 사겠어. 막 이런 게 같이 모였을 때의 순기능이잖아요. 누군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찬양하면 막 그것도 나도 막 그렇게 찬양하고 싶잖아요. 이번 주에 정말 내가 주님의 메마름, 그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에게 그 믿음이 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충만함이 정말 읽은 날과 안 읽은 날이 정말 다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리품이잖아요. 우리가 전리품을 가지고 셀 모임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됐지만 정말 된 날은 내 삶의 전리품이 그거잖아요. 죄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것이 아무 독이 나에게 되지 않았어. 이런저러한 것들이 셀 모임에서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그런 또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목마름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소서. 내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멈출 때 나의 뿌리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뿌리를 우리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돌리는 이 묵상의 시간을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